자, 성경을 우리 다 같이 펴겠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28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로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대언할 때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정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고 눈이 띄고 마음이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빛의 왕국이고 하나는 어둠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빛의 왕국이라 하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둠의 왕국이라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는, 내 뜻대로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나라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마치 종이 한 장을 두고서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두 나라가 함께 공존하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항상 서로 대적하면서 밀고 당기고 그러한 해프닝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이 강하면 한쪽이 물러가고 한쪽이 약해지면 또 한쪽이 들어오고, 이것이 여러분과 저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어둠의 세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둠의 왕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기다리자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리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나라의 특징은 이것을 단점이라고 말하든지 장점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응답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응답이 빠른지 모릅니다. 뭔가 딱 생각하고 마음 먹고 기도했다 하면요, 바로 이 응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뱀이 찾아왔습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어라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안 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먹으면 우리가 죽는다고 그랬어.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너 죽지 않아. 너 살아. 하나님이 거짓말했어. 너 살 수 있어. 라고 정확하게 사단이 하와를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그것을 따 먹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하와가 왜 따먹었습니까?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사단의 유혹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하와가 너 살 수 있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만큼 될 수 있어. 살 수 있어라고 하니까 하와는 따먹은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예, 하와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서 따먹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노동하고 일하고 모든 관계를 갖습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경쟁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오늘 또 밥 먹고 사는 거지요. 그죠? 살기 위해서 이 세상. 근데 이 사단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사단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그래, 살아라. 하나님 없이 살아라. 살 수 있는 방법을 기가 막히게 재빠르게 사람들에게 속삭이고 집어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이요, 사람을 속일 때요, 느릿느릿 한 달, 두 달 질질 빼면서 한번 사기를 쳐보십시오. 속을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사기꾼 말을 들으면 답이 보입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돈이 될 것 같아. 투자합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어둠의 왕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무조건 빨리빨리. 그러면서 사는 방법을 빨리 택하라. 이렇게 여러분, 사단이 접근을 합니다. 이게 어둠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사단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자기 뜻대로 유혹을 하고 그렇게 넘어갔을 때, 여러분, 사단은 뒤를 봐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사용 후에 아주 가차없이 그 사람을 내동댕이 쳐버려요.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유다가 사단에게 넘어갈 때 달콤했습니다.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후회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목적이고 사단의 이 세상 사람들을 사용하고 살리는 방법입니다. 달콤할 수 있지만 그 끝은 너무너무 허무하고 너무너무 악합니다. 그러나 빛의 왕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빛의 왕국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응답이 굉장히 느립니다. 사단은 즉각 응답을 주는데, 받아먹을 수 있는 응답을 주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왜 이렇게 늦은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단점인지 장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25년 기다렸어요. 25년 기다리고 아들을 얻고 15년 기다려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40년 만에 깨닫게 돼요. 모세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다, 하나님 믿다가 실망하고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는 건가? 내 사정을 알고는 계시는 건가?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계속 갈급하고 문제는 더 악화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나는 뭡니까? 하나님은 대답이 없죠. 하나님이 빨리 좀 나타나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가 살고 있는 이 천국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응답이 더딜까요? 왜 더딜까요? 여러분과 저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유익이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가 목적대로 던져주고 받아먹으면 그냥 건져버려요. 그리고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응답을 더디하시지만 더디하시는 이유가 당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자라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처럼, 당신과 같은 그런 성품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을 빨리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여기 눈깔 사탕이 있다, 너 내 말 들으면 이거 줄게. 아이들 말 잘 들어요. 딱 받아 먹으면요 안 들어요. 왜? 받아 먹었으니까. 그러나 이것을 또 한 번 주고 잘했어요, 칭찬해주고 다음에 또 줄게. 그러면 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응답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응답을 주시긴 주시는데 서서히 당신의 때에 맞춰서 천천히 우리를 보고 기다리고 하여금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선한 성품이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그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행동하는 때가 과연 얼마나 많습니까? 별로 없어요. 우리는 맨날 실망시키고 좌절시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실망을 시켜도, 절망을 시켜도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을 보면 가끔씩 참 하나님의 경지에 올라온 사람 같아요.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이 말을 했을까? 하나님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고는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려움이 오는데 어려움은 인내를 내신다. 인내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코뼈가 휘어져 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근데 개인 보험이 없어서 메디케어로 하기로 했는데 지난 3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기다려야 된대요. 의사가 1년을 기다려야 된답니다. 언제 될지 모르고 GP에 갔더니 1년 6개월을 기다려야 된대요.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열 받아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메디케어로 하려면 억울해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벌써 6개월, 7개월 기다렸거든요. 점점 심해져요. 아파요. 근데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느니라. 그러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 안에서. 기다리다 보니까 기다리는 법을 알게 돼요. 기다리다 보니까 내 성질 같으면 그만두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시험을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도록, 아멘, 더 성숙하도록,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인내하면 연단을. 인내와 연단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인내할 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면 안 됩니다. 아프면 어떻게 돼요? 치료도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됩니다. 올림픽 선수 한번 볼까요? 열심히 4년 동안 준비했어요. 금메달을 목표로 했어요. 근데 결승전까지 올라갔어요.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은메달이에요. 이 은메달 하는 순간에 이 은메달을 딴 이 선수의 머릿속에 뭐가 들은 줄 아십니까? 4년의 다음 올림픽이 들어갑니다. 실패하는 순간에 4년이라는 기간이 활짝 또 벌어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4년이나 동안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연마하고 닦고 더 기술을 하고 체력도 높이고 열심히 1년, 2년, 3년 더 훈련합니다. 이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올림픽에 가까워지겠죠. 4년째. 그러면 4년째 되면은 자기의 모든 체력이, 모든 기술이 올라온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다음 올림픽이 올 때 나도 모르게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이 더 가까워지는 소망이 생기게 돼요. 빨리 올림픽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험 공부 한 사람한테만 오랫동안 꾹 참고 시험 공부 한 사람한테만 시험 날짜가 즐거워지는 것처럼, 소망이 되는 것처럼, 인내하면서 연단을 거친 사람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품이 여러분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이 터진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성숙을 바라는 것입니다. 자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닮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아멘. 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나무에는요, 1년생, 과일나무를 1년생 나무, 2년생 나무, 3년생 나무, 심지어 5년생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가 몇 년생 과일나무인 줄 아십니까? 사과배는 3년생이에요. 3년생이라는 건 뭐냐면 나무를 심은 다음에 3년을 기다려야 돼요. 3년을 기다려서 거기서 나온 그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사과 심어놓고 1년, 우리는 저희 나무에서 열리는 사과를 먹고 싶다. 아무리 기다려도요, 사과 안 열려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2년생 과일은 마찬가지예요. 2년 만에 심고 난 다음에 2년을 기다려야 2년째 과일을 따먹을 수 있는 것이 2년생 과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때를 정해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전도에서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그죠?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 이런 때가 다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걸 모르는데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정해놓은 때에 우리가 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답답하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100% 이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분을 의지하고 맡기고 여러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경우에 이 기다림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한 자를 용서를 합니다. 몇 분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에 7번씩 용서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번에 7번이면 7 times 7이면 뭡니까? 49일이에요. 49일 다음에 뭡니까? 시운입니다. 50입니다. 여러분 50이라는 숫자는요 굉장히 성경에서 의미가 있어요.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오순절을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이 희년에는 모든 것이 풀어지고 자유예요. 빌린 것도 갚아야 되고 노예가 풀어지고 돈도 모든 죄값도 풀어지고 용서받는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7번에 7번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다음에 희년이 온다는 거예요. 희년이 올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힘들죠? 밉죠? 그러나 주님은 참으라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그 사람이 용서되고 이뻐질 때까지. 용서되고 이뻐질 때까지 하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45인이 있으면요? 아니다. 40인이 있으면 아니다. 35명이 있으면 아니다. 3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아니다. 2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내가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럼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아브라함은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고 하나님은 똑같은 대답을 계속하십니다. 이것이 6번, 7번씩 반복되는 대답과 질문과 대답이 반복이 되거든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해놨을까? 이걸 이렇게 기록해놨을까? 똑같은 질문이 거기에서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아브라함의 성품이 그대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릴 때요, 우리는 어떤 말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서 기다려도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짜증내지 않고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어준 이유는 뭘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거든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자기 조카가 소돔에 있다는 걸,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구하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유치원생 같은 그런 계속된 질문을 여러분 하나님은 거부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얘기를 계속해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받아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편이에요. 다른 사람 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말을 표현해도 그분은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편입니다. 로마서 바울에는 말했습니다. 그의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하지 않겠느냐?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사무엘은 엊그저께 죽었어요. 사무엘이 없어요. 여기 선지자 사무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어떤 지혜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사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죠. 꿈으로도 말하지 않고 어떤 선지자로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대답을 하지 아니하므로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부하들에게 시켜서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신접한 여인은 무당을 말합니다.
무당을 말해요. 왜?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겸손하였고 하나님 뜻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다 제거했어요. 이 점치는 사람들 다 뭐라네요? 법으로 정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사울은 변질됐고 뭡니까? 이제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서 자기 중심으로 사람이 변질됩니다. 변질된 상태에서 이제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오는 거죠. 근데 선지자는 사무엘은 죽었고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대답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 사울이 뭡니까? 무당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망했습니다. 사울은 죽었습니다. 사울은 지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사울을? 하나님이 지옥에 보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옥에 보낸 게 아니에요. 지옥은 사울이 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옥에 보내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옥은 누가 가냐면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나의 조급함대로, 나의 급함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간 사람들. 내 길로 간 사람들. 내 길로 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길로 놔두고 내 길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등지고 내가 하나님은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버린 왕이 아니라 사울의 죽음은 그 스스로가 그 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울처럼 오늘날 우리가 조급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말리지 않아요.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탕자처럼.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아버지는 계속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주님은 뭡니까? 이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중보하면서 주님과 아버지는 함께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나 스스로 뭡니까? 결단과 내 길을 간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붙잡는 게 아니라 그의 결정대로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에 나오고요. 이것이 로마서 1장에 나오고요. 오늘날 이 세상 밖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결국엔 무엇입니까?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정대로 하나님은 가게 하십니다. 이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장로님, 이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 웃으시지 말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혼은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혼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요. 제자들의 종교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어요. 이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을 하도록 했는데, 그러면 주님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아, 너희들 그거 읽었구나.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준 것은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완악함. 여러분, 이 조급함도 악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떠나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는 이 모든 인생은, 이것은 하나님 볼 때 표현이 단어가 달라서 그렇지 똑같이 완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나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혼을 시작할 때 선서를 해요. 배우 남편에게 부인에게, 부인에게 남편에게, 당신은 이 부인을, 이 남편을 평생토록 함께 하겠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선서를 합니다. 근데 이혼할 때 보십시오. 주님은 없어요. 나 저 여자랑 저 남자랑 죽었으면 죽었으니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악함을 지켜내기 위한 그건 거예요. 여러분, 이혼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반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주제에 대한, 이혼에 대한 주제를 이 서양 외국 교회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너도 나도 이혼하고 재혼하고 또 재혼하고, 목사가, 장로가. 여러분, 디모데전서 후서 보면 목회서지에서 나오잖아요. 자격, 결혼이 다 들어갑니다. 가정 다 들어갑니다. 말이 좀 그래야 좀 곁나간 것 같은데, 여러분, 조급함은 악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두고 내가 스스로 결단한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것.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사울 같은 조급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 조급함이 생길 때 창피한 얘기 할까요? 저녁에 갑자기 이게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제가 못 참겠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라. 왔다 갔다. 제가 어제는 오늘 말씀 제목 기다리잖아요. 기다리자. 그걸 자버렸어요. 자니까 이게 뚫어지더라고요. 이런 연약함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 드리는 이유는 그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제 친구 중에 사식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눈동자를 제가 보잖아요. 눈동자가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나하고 한참 얘기하다가 눈동자가 다른 데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다가 제가 멈춥니다, 스스로. 왜? 나한테 집중하지 않으니까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내 스스로 멈춰버려요. 그래서 멈춥니다. 멈추니까 어느 날 이 친구 이름이 형기인데 얘가 저한테 그래요. 야, 너 왜 얘기하다가 많이? 내가 그랬습니다. 네가 나를 안 보잖아. 근데 걔가 뭐란 줄 아셔? 아니야, 나도 보고 있었어. 아니야, 나도 보고 있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사실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주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기다리다 스스로 지쳐버려요. 왜 지쳐요? 하나님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거든요. 나의 지혜거든요. 나의 상식이거든요. 나 스스로 보고다가 내 생각이 젖혀가지고 내가 포기해버려요. 그치? 하나님은 계속 나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나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출애굽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해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가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끝까지 기다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